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내가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 받아야 되오니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을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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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 새벽에 주일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주문에 받은 만미나 다 앞으로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이 죄악의 관영한 세월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이번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디로 가버린 그 은혜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주고 이 세월에도 그렇게 하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심령을 가지 않는 자녀들이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동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의 운동하는 여기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불안케 하시사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기름 부음이 잡힌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니 아버지 사울이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택하여 우리 또 하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겨주의 동일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늘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받지 않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강아버지 아버지 영광을 위험을 아버지를 아버지 자유함을 배우니 우리의 마음에 물려는 시간을 내오니 하나님 오시고 함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를 만들어내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젖어들라고 녹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론과 생각들이 더 앞서서 주의 거룩한 뜻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에 나와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떻게 생긴지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어느 모양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버지 내 마음에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절로 기쁨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절로 응얼거림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절로 아멘이 생겨진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삭막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은혜를 삼아 은혜 받는 아버지는 정말 푸른 조자가 잔잔불가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편한 사막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생명이 쏟아나고 있는 광야 아버지 평야와 같은 아버지 곡식을 켜내주는 그런 신앙생활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여 투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만족함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함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던 아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멘의 고백을 통하여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아멘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육체로는 아버지 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난 나의 모든 것을 배설을 불러야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져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엠마로 가든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 펼쳐진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현장이 되도록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예배가 되는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영혼 무령의 열정에 잡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정이 좀 더 부족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종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의 불의선을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우사 그러므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부산과 어린아이 하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자초하되 아직 비극이 끝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마다 끝까지 잘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하는 것으로 너희의 없으면 하시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거룩하신 징계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날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한 날이라. 이것이 진정함과 주를 징징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너희는 하나님께서 같이 안일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지시고 우리 산과 신중함과 감방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진실이라도 그것에 내가면 놀로 충성하는 하신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성인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가 나온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통하였고 이제는 사과를 주시되 내가 나하고만 땅은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또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작은 하나님을 받았으니 은혜를 닦아 이로 말미암아 영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절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요즘은 과학이 참 많이 발달해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검사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 가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알 수 있다 그래요. DNA 검사라고 유전자 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아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친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러니까 친자는 유전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결정되지만 양자는 법으로 결정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입양한다. 입양한다고 하는 건 나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고 법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아갈 때 부부라고는 법적인 부부지 생물학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언제든지 파괴시킬 수,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물학적인 자녀는 끊어도 자녀입니다. 뭐 호적에다 파냈다는 자녀예요. 어디가 있어도 뭐 부모가 나를 버렸느니 뭐 자식이 부모를 버렸느니 해도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부모 자식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녀가 된 그 입양의 과정은 끊으면 그만이에요. 연결될 게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지 생물학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였다가 이 법이 깨지면 갈라지는 것이지만 자녀들은 생물학적으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자녀를 돌 것이라고 그것도 법적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에게 속해야 될지 아빠에게 속해야 될지 엄마에게 속해야 될지 그거 가지고 이제 법으로 이제 따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 있든지 뭐 엄마 쪽에 있으면 여기서 뭐 양육비를 줘야 되고 뭐 아빠 쪽에 있으면 안 줘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보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지만요 그냥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기분 나빠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조금 곱씹지 않으면 다 기분 나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무시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부 다 너 자신을 무시하라고 얘기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곱씹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곱씹는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곱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부딪히면 충격이 합니다. 부딪히면 바로 충격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완충장치가 해놓으면 부딪혀도 충격이 덜해요. 충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충격이 덜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충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맞으면 이게 없이 맞으면 그냥 깨지고 부서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확 받으면 일단 충격을 받지만 또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자녀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자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자녀가 되면 끝까지 자녀라고 빡빡 우겨요. 우기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성경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인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효력이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딱 끊었어요. 딱 끊어요. 난 교회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법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자녀인 거 맞는데 그리고 틈을 잡고 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과 저의 보기에는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는. 근데 하나님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12절 보면 그게 나와요. 12장 어디 보냐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거 뭐 내일 모레도 말씀드릴 건데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명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 더욱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영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든 영.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지 않게 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예수 영의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뭐 착한 것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도 쓰시는 거로구나. 영적인 존재 영 아닙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이 있었느냐 어쩌냐 뭐 그런 얘기 아무리 많이도 내가 쓰는 종이란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뭐죠? 빌라도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라도도 하나님 쓰셨다고 한다면 오늘 내 남편도 쓰시겠구나. 근데 어떤 일에? 내 아내도 쓰시겠구나. 어떤 일에 쓰시게 될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일에 쓰겠느냐? 생명의 길로 가면 쓰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있는 동안은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경 그걸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지켜간다고 하는 건 그 지킴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는 그 예전에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물론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사람들하고 영향을 미쳐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줬겠습니까? 왜 목사라는 직분을 줬겠습니까? 목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셀프오너라고 그러죠. 목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도 목사 열심히 해야 돼. 교인들이 성도들 우리 목사 참 열심히 해. 근데 무슨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무슨 일에 열심히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열심히 다 동일하겠죠.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낮에 설교할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은 어떤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17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영광을 받는 거 다 좋아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영광. 아예 어린애부터 다 좋아합니다.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 들으면서 지금 내가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와 참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고난이에요. 지금 내게는. 아이고 내가 편한다는데 뭐 고난이냐고. 그건 네가 편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갈등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 이 고난의 과정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럼 뭐야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런 거로구나, 그런 뜻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귀신 쫓고 이런 짝 쓴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올려진다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걸 모르십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즐겁게 만든 자리에 즐겁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잘했다 그래요. 근데 불편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 저 사람 잘하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나의 기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기쁜 마음을.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자존심 상하고 막 속상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자꾸 낮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낮으니까 아멘. 말씀을 아멘 하면 이게 기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예요. 옛날에 제 얘기입니다. 그런 거 들었어요. 옛날에 내가. 근데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기쁨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지 불편함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잡수 때 맛있다 자꾸 그래라.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그거 진짜 그렇게 맛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서 먹는 사람은요, 그래, 목사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맛있다 그래야지, 그지? 이거 먹으면 인상 찡그리고 맛이 왜 이래, 덜 넣어서. 그럼 한 넣어서 먹으면 돼. 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내가 맛있게 먹는 표현이 보여야 음식을 만든 사람이 기쁘듯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게 원리라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걸 따라가요. 이걸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보다도 내 이론이 자꾸 앞서면, 여러분 이론이 앞선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가 앞서면 이론을 이겨요. 저는 이론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론이 앞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는 힘으로도 등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론이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입니다. 이론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못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을 이겼더라. 사도 바울이 이론이 얼마나 빠삭합니까? 그건 신학 박사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데 유대인들, 그 신학을 따른 유대인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의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꾸 사람들끼리 논쟁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논쟁하면 서로 다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아라. 하다가 좀 그만합시다. 논쟁보다 은혜가 앞장서야 돼. 은혜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걸 극복해내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은혜가 없으면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은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물학적인 자녀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내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 권세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것이 따라오도록 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따라오도록 하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따라오는 걸 잡는 거예요. 이걸 잡는 본질은 내비두고, 본질은 내가 잡아놨으니까 이거 내비두고 이거 잡으면 되지. 그 잘못됐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싫지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싫지요. 아, 그거 잘했어요. 잘했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많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뭐 물질에 복 받고 건강에 복 받고.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할렐루야. 한번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시작.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것만 잡고 있으면,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있었더니 아브라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 따라다니면 부자가 못 돼. 돈이 그 사람을 따라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따르는 인물 존재인가, 돈을 따라다니는 존재인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존재인가, 내가 사람을 따르는 존재인가,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여요. 뭐 요즘에 뭐 그 사람이 무슨 공정권을 가지고 모인다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풍겨지냐에 따라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이 풍겨지면 사람이 모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풍겨지면 사람들이 모여요. 은혜가 풍겨지면 모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풍겨지면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태면장로 왜 그래? 태면장로 보니까 은혜가 풍겨지고 사랑이 풍겨지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제 생각이, 여러분 뭐 목사님, 설교자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보면서, 아, 나 때문에 교회 사랑이 풍겨나가지 못하는 거구나, 은혜가 풍기지 못하는 거구나. 이건 비단 목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아, 맞아. 그렇지.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도 은혜도 기쁨도 풍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놓은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자녀를 삼아놓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으면 자녀만 미하느라 하나님이 아는 것 같이 너희를 괴로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아는 그러니까 징계를 견뎌내려면 내가 많은 참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음의 과정이 있어야 내가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음의 과정이 없으면 고난을 못 넘어서요. 참음의 과정이 없으면 징계를 받을 때 못 견뎌내요. 못 견뎌냅니다. 아니, 고난이 한 번만 있어도 힘든데 고난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병 중에서도 급성은 금방 갔지만요, 만성은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서 만성병으로 고생하려고 그러십니까? 급성병으로 왜 고생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생물학적인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자녀는 언제든지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 누가 합니까? 아들 나 안 할래요. 아니, 이게 해지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께 법적으로
이렇게 아들 동생 양자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둬가시는 그만입니다. 거둬가시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거둬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 삶을 통해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건 징계를 견디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참을 많은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받았는데 나는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평생을 효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기쁨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나니 그가 반드시 계시노과 그 창조에 상 주신 분이 짐을 믿어야 하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